다니엘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오늘은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순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이고, 또 15절부터 27절까지는 이 환상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 해석에 대한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굉장히 놀라하기도 하고 또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알아 누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두 뿔 달린 순양이 남과 북 서쪽으로 들이박으며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갑니다. 그런데 감히 그 짐승을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죠. 이때 강한 하나의 뿔을 가진 염소가 순양을 들이박자 맥없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염소의 강한 하나의 뿔이 부러지고 4개의 뿔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 4개의 뿔 가운데 하나가 점점 커지더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제사와 예배를 없애고 성소를 회파하고 잔인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와 성도들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질문할 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300주야이며 그 기간을 거치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이지요. 15절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해 갑니다.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바사, 염소의 한 뿔은 헬라 왕이라고 말합니다. 헬라 왕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뿔이 안티쿠스 4대 에피파네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왕은 헬라 시대를 마무리하고 로마 시대를 열어갑니다. 특히 그는 유대인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굉장히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보고 환상을 보여줄 때에 다니엘의 반응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봅니다. 27절을 보면 이에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다니엘이 그걸 보고 굉장히 힘들어서 앓고 있습니다. 누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극심한 치열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나라의 인생, 역사, 일반적인 역사, 또 한 개인의 인생의 역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역사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의 역사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고난의 지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자들, 그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진 이 교만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교만한 자들 때문에 또 거기에 고통을 당하고, 이 고난의 연속이 나라의 역사고 인생의 역사다. 이제 이것을 이제 진단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 속에서 꼭 배워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겸손하게 의지하는 백성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삼아서 나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결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도 또 이 역사 속에서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다니엘에게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다니엘, 알아 누울 정도로 힘들어하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환상을 얘기하는가? 나라의 역사도 인생의 역사도 믿음을 살아가는 역사도 고난의 연속이다. 왜 이걸 말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신학자 어거스틴의 말을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이 현재는 기억의 공간이다. 기억의 공간이다. 이 기억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다니엘처럼 인생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이라는 이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야, 이 고난이 이렇게 길어서 내일이 있겠나? 정말 끝이 있겠나? 하나님이 정말 좋은 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날이 있겠나?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세우고 이 오늘이라는 이 공간을 채워가겠다는, 채워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아름답게 변하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천사의처럼 2300주야를 보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연속됩니까? 왜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이런 천사의 질문처럼 오늘도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모든 나라의 역사고 인생의 역사고 신앙의 역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이란 이 공간을 믿음으로 채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